겁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네, 우리 한 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런 기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할 때 중언부언이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 우리가 늘 듣죠. 늘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언부언 기도를 한다는 게 아니라 목회자나 어떤 기도의 선배들을 통해 기도할 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주 잠깐 이야기할 때는 그냥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야기죠, 사실. 그러니까 어디서 표현이 좀 거칠 수 있는데 어디서들은 좋은 말을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아요. 화려한 수사어구나 미사어구만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아요. 또한 우리가 그냥 오랫동안 기도할 때에 우리 평소에 쓰지 않는 말들 있죠. 뭐 하옵소서, 주옵시고, 사옵나이다,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런 말을 안 써도 돼요. 그냥 아이들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맛있는 뭐 피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신 뭐 누구누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하고서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들어가야 돼. 이게 안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늘 기억해야 돼.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내가 기도하는 건 뭐가 돼야 되냐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이 계속 그냥 주문처럼 중얼중얼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없이 확신이 없이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해봤자 결국 힘들어지는 건 나밖에 없어요. 배만 쫄쫄 굶고 기도는 기도대로 안 나오고요. 기도를 하고 나서도 기쁨이 없어요. 근데 혹시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고 딱 일어났는데 내 마음에 뭔가 평안함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올 때가 있죠. 저는 그런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할 때나 목회 상담할 때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기도하고 딱 일어났을 때 뭔가 마음에 맑은 느낌, 깨끗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도 뭔가 불안하고 뒤가 찜찜해. 이런 기도는 사실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기도하고 나면 왜 찜찜해요? 응? 기도하고 나면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찜찜해 본 적이 없으시니까 이거에 대답 못 하실 거라 제가 믿겠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서 왜 찜찜하냐면 뭐 대표적인 정답이다 하는 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네, 그것도 100점. 또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이 혹시 기도를 들어줄까 하는 궁금함에서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궁금해할까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거예요. 그렇게 궁금할 때는. 첫 번째 뭘까요? 내가 기도할 만한 인물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대로 행해놓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만 하나님의 앞에 와서 내가 기도하긴 기도했는데 혹시 하나님이 어젯밤 내가 잘못한 걸 가지고 나를 문제 삼으셔서 너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불안함.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온전히 내 것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고 두드리고 하면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내가 되지 못하고 내가 믿음으로 붙들질 못하니까 끼껏 열심히 기도하고 났는데 근데 하나님이 들어줄까라는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기도는 해도 찜찜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기도. 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씀, 내가 너희에게 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서 갑과 을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갑이 을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기로 했어요. 근데 갑이 어느 날 을에게 100만 원을 안 줘요. 50만 원밖에 안 줘요. 그죠? 그럼 을이 갑자기 갑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100만 원 주기로 했다며. 왜 50만 원밖에 안 줘? 이렇게 하면 갑이 을에게 50만 원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그렇죠. 줘야 되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을이 갑자기 갑한테 가갖고, 야, 너 나한테 1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50만 원밖에 안 줬지? 기분 나쁘니까 200만 원 내놔. 이러면 돼, 안 돼요? 이럴 때는 또 안 된다고 단호하시네? 안 줘도 되는 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렇게 주면 안 된다는 건 단호하시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로 약속했어요? 생명과 평안과 화평과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 모든 복은 어디에서 나오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서 말씀이 없는 걸 갖고 내놓고 그래놓고 하는 얘기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멱살을 붙잡고라서라도 야곱의 믿음대로 하나님께 얻어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줘요, 안 줘요? 네. 아쉬워하지 마세요. 안 줘요. 하나님은 안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구할 때가 있죠. 없으시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물질을 구할 때가 있어요. 명예를 구할 때가 있어요. 성공을 구할 때가 있어요. 내 삶의 형통을 구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뭐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구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세요. 근데 가끔 안 들어주시기보다요, 제일 속상한 건 뭐냐면 냅둘 때가 있어요. 야, 너 맘대로 해. 그냥 너 맘대로 가서 네가 원하는 걸 찾든지 어떤지 한번 네 맘대로 해봐라고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일까요? 자, 다윗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피한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께 피했잖아요. 주는 나의 산성이요 내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라.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피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피하기는커녕 내가 갖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 저 갔다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성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지치고 무너지고 다 쓰러져서 또 우리는 어떻게 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고 고마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부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죄송합니다. 자기가 뿌리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하나님한테 꼭 잡아달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해봤자 지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내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그것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눈으로 인지하고요, 내가 어떤 감각으로 깨닫고요, 내가 그것을 알아채고 분별하고 발견했을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내가 안즉,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무릎 꿇고 엎드리고 땅바닥을 치고 막 부여잡고 떼굴떼굴 굴러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 내가 그 틀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뭘 알아요? 그것을 얻은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불확실함에 기대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될까? 기도 한번 해볼까? 우리가 힘드니까 기도라도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날마다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는 매일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한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내가 지금 아플 수도 있죠. 힘들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괴로울 수도 있죠.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린 뭘 알아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린 뭘 알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1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정리해야 돼요. 그냥 억울하니까 무조건적으로 갖다 놓고 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라는 걸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의 상황을 하나님이 잘 아시죠? 그러면 주님, 그 상황을 해결하는 지혜를 주시기보다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물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지금 왜 물질이 없는지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삶에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너는 몰라도 되라고 안 해요. 그건 말이야,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 갖고 있는데 네가 잠시 잠깐 환난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거든.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쓰고 너의 그런 모든 삶을 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멘이라고 할까요? 그거 아니라고 할까요? 아멘이라고 해야죠. 우리의 기도가 이러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동안 기도 오래 해왔잖아요. 어떤 건 응답 받은 적도 있고 응답 안 받은 적도 있잖아요. 근데 응답 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응답 안 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응답 못 받은 이유를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갖고 원하는 거 하나님한테 떼쓰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그의 환도뼈가 절개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 너의 환도뼈가 처질 때까지 하나님께 붙들리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하나님은 귀찮아서 안 들어줘요. 하나님은 아닌 건 아니에요. 단호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유들이가 없냐, 왜 이렇게 단호하냐, 왜 이렇게 단순 무식하시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겠다고 하신 건 그의 아들의 피를 흘려서라도까지 하세요. 하나님은 안 하시겠다고 한 건 그의 행실이 아무리 올바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안 하시게 하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랑하게 해달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굳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그 속뜻이 뭐예요? 이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없거나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럼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가 그를 향한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제가 그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냥 무조건 뭉뚱그려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화목하게 해주세요,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는요, 그냥 당연한 얘기 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자는 게 틀린 말입니까? 화목하게 살자는 게 틀린 말입니까? 평안하라고 하는 게 틀린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정확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제 마음이 불편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 제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자라는 이야기를 왜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럼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어지러워서 무릎이 안 꿇어져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의 삶이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회복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겉포장지로 있어 보이는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 역사해 주세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제가 온전한 11조 하게 해주세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제가 삶을 헌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당연한 거 말고, 그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정작 무릎 꿇은 네가 하고자 하는 기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보다 하나님, 제가 그를 마음에 품게 해주세요라고 하든가, 그가 나를 나를 미워하는 이유를 내가 알게 해주셔서 내가 그 이유를 해소하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던가, 하나님,
제가 오늘도 너무나도 마음의 혼란함과 머리의 어지러움으로 인해 내 믿음이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제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매일 잠이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더 솔직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맞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 앞에 물질로 헌신하고 삶으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헌신의 올바른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자,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어떠한 사업을 위해서 저에게 기도 부탁하러 오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한 계약이 해결돼야 저 하나님 일 할 수 있어요. 저 이런 계약이 해결돼야 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죄송하지만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 물질과 그 명예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 성도님이 시험 들 것이라면 하나님이 안 주실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야박하죠. 근데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무조건 형통, 무조건 축복이 아니에요. 왜 형통하고 왜 축복이 있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마음이 언짢아요. 내가 하는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면 지금 내 삶이 은혜의 때인지, 때로 나의 시련의 때인지, 나의 연단의 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기도보다 솔직한 기도하십시오. 솔직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알고 깨닫는 것을 기도하는 때도 있지만 가끔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내 안에 또 다른 자아가 속삭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안으로부터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순종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말씀 대하기를 즐거워해야 하고 말씀 안에 살기를 기꺼이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나의 필요한 것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알고, 그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기다리십시오. 씨앗을 묻어놓고 언제 자라나 뚜껑 열었다 닫았다 펴봤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백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목이 너무 말라요. 물 한 잔 주세요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건 물 주세요가 아니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확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고 달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주심을 믿습니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아파요. 근데 주께서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삶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삶도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고, 이 삶이 해결되어져서 풍요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사오니, 이 믿음 주심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감사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무엇이든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도 감사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안에 이루어진 것임을 감사로 받으시고 그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 삶에 맺어지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은 물론이요 그 열매를 먹게 하심으로 나도 배부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